공감하라 요셉처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공감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요즘 자녀 교육에 철칙이 하나 있잖아요. 먼저 공감해 주라. 짜증내는 아이에게 너 좀 짜증이 났구나. 분노하는 아이에게 너 화가 났구나. 이러면서 감정을 터치해주고 대화를 이어가라.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일상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 또한 자녀에게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감하지 않아요. 자녀와 부모의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진 것인데 다른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이웃 간의 관계요? 쉽지 않습니다. 위층에서 조금만 소음을 내어도 싸움이 일어요. 왜 그런가 이유를 듣고 또 미안한 마음을 캐치하며 공감해 주면 괜찮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간은 어때요? 역시 어렵습니다. 공감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40년간의 공감력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1979년부터 2009년까지.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 공감력이 67% 하락했다 보고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는 급격히 사람 간에 공감하는 것이 약화되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아마도 계속 연구를 진행했다면 지금쯤 80%, 90% 공감력이 낮아졌을 것이겠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공감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성도들에게 공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왜 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본인이 피조물인 것을 자각하니까. 그런데 이 인생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지했다 이 사실에 마음을 다 두잖아요.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잖아요. 못 먹게 했다. 그 사실에 섭섭해합니다. 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감정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람되고 참담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좋지 않은 어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질투라는 단어는 그런 부정적인 어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은혜 가운데 붙잡겠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붙잡고 불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거둔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배경이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계시며 귀를 또한 크게 열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연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엽기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구덩이에 옷을 다 벗기고 밀어넣습니다. 이 형들 보십시오. 비록 배다른 형들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같이 산 가족이에요. 이 동생은 그들의 안부를 물으려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한 그런 형들을 위할 수 있는 동생입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밀어넣고 그 구덩이 옆에서 자신들은 한가하게 식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끝내 행합니까? 이반 상인들에게 은 20 받고 팔아넘겨요. 그 동생이 노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형제들 간의 갈등 상황이 표출됩니까? 왜 형들은 이토록 동생을 싫어하는 겁니까? 팔아넘길 마음까지 갖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꿈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동생 요셉이 나타났을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신란하면서 증오심을 불태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이길래 두 번이나 연속해서 꿈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곡식단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해와 달, 어머니 아버지를 상징하죠.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게다가 요셉이 자랑조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은 요셉을 보면 입맛이 없어요. 특별히 몇몇 형은 얼마 전에 요셉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간질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서로 증오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독히 편애했습니다. 형들에게는 대충 옷 입게 하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 채색 옷은요, 그것 입고 양칠 수 없어요. 비싼 옷이니까. 따라서 비단 그냥 채색 옷 입혔다 그 뜻이 아니고 가업인 목동의 일, 목양하는 일에서 빼줬다. 여러분, 목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가축 키우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해방한 거예요. 형들이 볼 때는 싫은 거죠. 불쾌한 거죠. 그래서 증오심을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결정적인 것은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그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상하죠? 왜 요셉에게만 그 꿈을 주십니까?
형들에게도 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꿈은 형들에게조차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 꿈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번 주 암송 말씀인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알 수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17살에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13년 훌쩍 지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팔려간 애굽이란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근동에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2번이나 식량 구걸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지만 이제 자신이 누구다 밝히면서 그간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특별히 나를 팔아먹은 당신들에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 꿈을 주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형들은 현실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형들은 요셉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은혜 이 가정에 비춰주시는지 다 목도했어요. 삼촌 라반에게서 떠날 때 형님이 큰아버지죠, 400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셔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했다. 그 사실 하나는 명명백백하잖아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들 집을 향한 정서, 하나님의 그들 각 개인을 향한 정서는 사랑뿐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정서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공감해야죠. 받아들여야죠. 요즘 심리학에서는요, 공감이 그냥 감정을 공유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감정을 배려할 수 있다면 공감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적어도 배려할 수 있어야죠.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현실적으로 있다 해도 좀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 감정을 헤아리고 그 감정을 또한 껴안으면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행동을 좀 다르게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공감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7세에 이렇게 형들에 의하여서 팔린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13년이 흐른 30세에 그가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제시함으로 그는 일약 애굽의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로 세우면서 바로가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41장 28절에 있어요. 뭐라 하냐면 요셉, 당신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그 평가는 성경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오롯이 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변치 않았다, 언제나 함께 했다,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3년간의 애굽의 생활 가운데서 한 번도 요셉은 유대인을, 동족 히브리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성경 공부한 적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성경 한 절 읽어볼 수 있었을까?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은 언제부터 가진 신앙인가? 그 믿음은 언제 때의 믿음인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 받은, 혹은 어릴 때에 교육받은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시고 그 가정에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이삭, 그분은요, 이 요셉이 돌아왔을 때, 즉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해서 고향 가나안으로 왔을 때에 생존해 계셨습니다. 157세였어요. 그리고 180세에 떠납니다. 죽게 되는 거죠. 요셉의 17년의 가나안 이렇게 떠나기 그 이전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조차도 여호와의 신, 즉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해 안 됐지만, 형들의 마음에는 공감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정에 반응했습니다. 공감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순순히 반항하거나 뭐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형들의 그러한 인도에 따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마음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요셉의 마음이 되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상처받은 그 감정은 오랜 기간 계속되었겠지요. 심지어 만났을 때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순순히 밝히지 않습니다. 형들이요, 고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애간장 태우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 요셉 마음이 이제 치유되는 기간을 갖지요. 여러분,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상한 감정이 그 순간에 휙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준 당사자와 관계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상한 감정이 치유되면서 성숙 성장하도록, 그것은 각 개인의 성도가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기에, 그분의 감정에 충실했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공감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죠. 심지어는 예수님,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도 우뚝 섰게 하셨습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게 되면 너무나 요셉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많다, 그러면서 여러 글들을 씁니다. 아버지의 총애 받은 것 동일한 모습이다.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한 것 동일한 모습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했기에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왔잖아요.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에 이동한 거리가 130km입니다. 날수로 보자면 7일 정도 걸려요. 사막을 횡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형제를 만난 것 동일한 모습이다. 죄수가 된 것 동일한 모습이다.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 것 동일한 모습이다. 시세 차이, 시대적인 시세 차이를 감안하면 똑같은 액수라는 거예요. 팔린 금액까지도 똑같다. 이러면서 파스칼은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편지야.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시오. 요셉처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십시오. 그러면 상한 감정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감정에 공감하느냐, 이게 문제지요.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에 먼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